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권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지만 구약에서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첫 권으로 나오게 됐어요. 요한복음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말해준다면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이면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이렇게 오셨는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는지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 오경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듯이 이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첫 설교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자 파송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18장에서 공동체 설교,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은 종말 설교죠.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 예수님의 큰 5번의 설교가 나오는 것도 모세 오경에 연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사이사이에 8장에서 9장은 기적사건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또 18장과 24장 그 사이에 23장에서는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기적사건이나 위선자에 대한 경고는 설교 부분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세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리입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죠.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표격이었죠. 그가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자신이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그 죄의식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굳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 이렇게. 그가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자 즉석에서 따랐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올인해서 따랐는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족보로 시작하고 있죠. 족보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 처음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루하게 이렇게 이름도 모르겠는 사람들 쫙 이름만 나열하고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지루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왜 마태가 장황하게 이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족보 이야기의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셨는데 그래서 시작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인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다윗 하면은 그들은 제일 인정하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읽는 독자들은 다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까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라고 했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부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죠.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면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8장에 와가지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서두에서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제가 이 마태복음 전체, 그것도 서두에서 중요하게 알게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구약에서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에 오셨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는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나온 임마누엘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물론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성취였죠. 그 말씀을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다리 역할을 마태복음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마디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 아시죠? 사무엘하 7장 이 16절에서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은 망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란 것을 이 마태복음 첫 시작에서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유대인만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임을 이 마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맞지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방 여인이 5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여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됐다는 이 사실만 해도 너희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계보 속에도 숨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야기를 주제별로 엮어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신 거, 전파하신 거, 치료하신 거 묶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엮어놨다는 거.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해요. 시간 순서대로 편집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대담하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 할 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민수기 28장에서 안식일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 구약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 전개를 보면요.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1장에서 2장은 거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론과 그 다음에 3장, 4장은 주로 사역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가 시작되는데 바로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9장은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여기 5장에서 9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 첫 번째 사역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도 한 바퀴 어떻게 도냐면 10장부터 20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이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가 21장에서 27장입니다. 여기서는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하죠. 마지막 일주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발을 씻기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1, 2, 3 세 번째까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28장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서 너희들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진 않으세요. 왜요?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인데 28장의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장에서 27장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 구조를 보면요. 가장 중심에 13장이 있어요. 이 13장은 마태복음의 핵심장이라 할 수 있는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로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는 그런 키아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글쓰기법이 키아스틱 구조로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키아스틱 구조, 그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마태가 글을 씁니다. 마태 역시도 레위라 하는 마태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일단 여기 13장 마태복음의 그 중심을 두고서 양 사이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과 28장이 A와 A'이에요. 1장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고요. 28장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13장에서 50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시고 51,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인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행하는 대로 그것도 꾸준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이 서론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죠. 계보로 시작했죠.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곳곳에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해 오셨던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1장, 2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3절인데요. 30살쯤 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임하시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마귀가 합니다. 물질,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죠. 자기를 증명하라고 그러고 권력욕, 이게 다 인간들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렇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통과하시죠. 4장 12절과 17절에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초기 사역은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초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들이 4장 23절에서 17장 2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첫 해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3년 반의 사역 중에서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에도 가시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갈릴리와 나사렛 중심으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온 갈릴리를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7장이 산상설교죠. 팔복에 대한 말씀이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 그 다음에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또 주시는데요. 5장 17절에서 48절에는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34절은 경건과 기도에 대해서, 이게 산상설교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7장 1절에서 28절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설교.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항상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요. 10가지 기적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치유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자연을 통치하는 그 사건들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마태는 제자 파송,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 묶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3장 이후로 예수님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군중들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신들의 그 육적인 문제, 그걸 해결할 목적으로 따라다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여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면 진짜 자기들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18장부터 후기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들,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여리고에서 2명의 맹인을 치유하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후기 사역에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일을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이튿날 이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합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막 그대로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두 아들 비유를 그 위선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두 아들 비유를 하고 악한 농부 비유를 하고 혼인잔치 비유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핵심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전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이제 한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로마의 납세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부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그 율법사가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답변 하나에도 얼무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해서 다 빠져나가시죠. 이런 질문과 답변 후에 이제 마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종말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장에서 25장이 종말 설교죠. 이 감람산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종말 설교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위기와 먼 미래에 있을 범세계적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 모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희롱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한 장사 지내는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장 1절에서 20절은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는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였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서의 시작이고 신약의 첫 권인 이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